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모든 교회마다 십자가를 달아놓고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또 성도들의 가정에도 보면은 어떤 형태의 십자가든지 십자가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걸어놓기도 하고, 쇠로 만든 십자가를 세워놓기도 하고, 그림으로 그려서 액자에 넣어서 걸어놓기도 하고, 수를 새겨서 십자가를 걸어놓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의 십자가를 가정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는가 하면 여인들의 아름다운 목에도 십자가 목걸이가 있는 것을 볼 때에 참 아름답고 좋아 보입니다. 어떤 이들은 또 귀에다가 귀걸이로 십자가를 달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또 손가락에 반지로 십자가 반지를 끼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좋아 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동차에도 십자가를 달고 다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닌데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믿음이 보통 강해서는 못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다니는 회사에나 또는 자기가 늘 일하는 가게나 상점에나 십자가를 달아놓고 보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란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며 더 나아가 자랑이고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이 십자가는 수치와 치욕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렇게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고 소중하고 귀중하고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이전에는 형벌의 상징이고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끔찍하고 두렵고 생각하기도 싫고 소름 끼치는 것이 십자가였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가장 흉악한 죄수를 매달아 처형하는 사형틀이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형수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무섭고 두려운 형벌은 십자가 형벌이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모든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두렵고 무서운 형벌과 저주의 상징이 된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그 형벌과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비참하게 처형을 당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에 못 박히어서 돌아가신 것만을 국한시키지 않고 다음 저가 드리는 말씀 모두를 십자가의 형벌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십자가 형벌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종으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첫 번째 십자가 형벌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왕의 자격을 박탈당하고
그 나라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십자가 형벌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많은 왕의 왕이시고 하늘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셔야 할 지엄하시고 초롬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그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 자리를 다 버리시고 안이 박탈당하시고 이 땅에 종이 되어 내려오셨습니다. 왜 종이 되어 내려오셨는가?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서 종이 되어 오신 것이 옳습니다. 저희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우리는 우리의 죄값으로 영원히 마귀의 종로로 되어야 하고 마귀의 노예가 되어져야 하고, 그래서 마귀에게 개처럼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되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만들어 주시려고,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 되게 만들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친히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종으로 내려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믿어진다고 하면은 이제는 저희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나의 영광을 버리고 종이 되어 섬겨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그 사람에게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에서까지 영광을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십자가 형벌은 부요하신 예수님이 철저하게 가난해지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천하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손에 의하여서 지어졌고 그분이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가난하게 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공중의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머리 둘 곳조차도 없을 만큼 비참하게 가난해지셨을까? 그건 역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신 나머지 그랬습니다. 저희들은 저희들의 죄값으로 영원히 비참하리만큼 가난하게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목구멍에 풀칠조차도 할 수 없이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하는데, 우리로 하여금 부요한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져야 할 가난의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져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주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하면은 이제는 저희들이 주님을 위하여서 내가 가난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마음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부욕해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줄 터이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십자가 형벌은 철저하게 정죄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란 전혀 없는데, 잘못한 게 전혀 없는데 누군가로부터 정죄를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절대 거룩하신 분이고 완전하게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철저하게 정죄를 받습니다. 죽일 놈이라고 죽여야 된다고. 그 정죄를 받으시면서도 묵묵히 감당하십니다. 내가 무슨 죄인이냐,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아니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룩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변명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정죄를 당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을 너무도 사랑하신 나머지 우리는 우리의 죄값으로 날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 정죄를 받고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조롱을 받으면서 정죄를 받고 살아야 합니다. 저놈 죄인이라고, 저놈 죽일 놈이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운 사람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의롭다고 인정받고 살도록 해 주시기 위하여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 대신 정죄를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고 깨달아진다고 하면은, 아하, 내가 그렇게 무서운 죄인이었었구나.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인으로 인정받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생각하시고 그 누구도 정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용서해 줄 수 있기를 바라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신은 더 큰 은혜를 입고 더 많은 용서를 받고 더 많은 사랑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네 번째 십자가 형벌은 수없이 많은 매를 맞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은 매를 맞습니다. 예수님은 매 맞을 뿐이 아니십니다. 천하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매를 맞습니다. 이 사람이 주먹으로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저 사람이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발길로 예수님을 찼습니다. 그 흉측한 채찍으로 예수님을 수없이 갈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온몸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유혈이 낭자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나고 모진 매를 맞으면서도 묵묵히 참고 견뎌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을 너무도 사랑하신 나머지였습니다. 내가 지은 나의 죄값으로 우리는 날이면 날마다 몰매를 맞고 살아도 모자란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이것을 아니라고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두 다 나의 죄값으로 날이면 날마다 이 사람으로부터 저 죽일 놈이라고 매를 맞아야 하고 저 죽일 것이라고 매를 맞아야 하고 채찍으로 맞아야 하고 그러는데, 그 매 맞지 않고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저희를 대신하여 매 맞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진다고 하면은, 주님,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을 위하여 매 맞을 일이 있으면 내가 맡겼습니다. 그 마음 그 믿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의 인생을 존귀한 인생으로,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인생으로 만들어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다섯 번째 십자가 형벌은 침뱉음을 당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엄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존귀한 분이지 않습니까? 왕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침뱉음을 당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거룩한 얼굴에 침을 척 뱉습니다. 저 사람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수모, 이 수치, 이 굴욕을 참을 수가 있겠는가? 견딜 수 없는 수치입니다.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얼굴에 침을 뱉는다고,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침을 뱉어댄다고, 그걸 참고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묵묵히 참고 견디셨습니다. 왜? 저희들을 너무도 사랑한 나머지였습니다. 내가 나의 죄값으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매일마다 침뱉음을 당하고 살아야 하는데 자랑스럽게 살도록 축복해 주시려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대신 침뱉음 당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이 깨달아진다고 하면은, 주님,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수욕당할 일이 있고 수치당할 일이 있고 모욕당할 일이 있고 침뱉음 당할 일이 있다고 하면은 내가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한없는 영광을 주시고 향기로운 인생 되도록 그의 삶을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여섯 번째 십자가 형벌은 옷 벗김을 당하신 사건입니다. 철없는 어린아이들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기면 수치감을 느끼고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거룩하신 분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모님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하나도 남김없이 옷 벗김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묵묵히 참고 견딥니다. 수많은 군중들은 그 사람의 옷을, 예수님의 옷을 벗겨놓고 조롱을 합니다. 희롱을 해야 됩니다.
견딜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저나 여러분들이 그런 수치를 수모를 당한다고 하면은 혀를 깨물고라도 자살해 죽지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옷벗김을 당하고 수치를 감당해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참고 그 수치와 모욕을 견디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을 너무도 사랑한 나머지였습니다. 내가 지은 나의 죄값을 우리는 만장 앞에서 옷벗김을 당하고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수치를 당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모멸을 당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저주를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사람으로 살도록 축복해 주시기 위하여서, 아니 죄의 옷 벗기시고 의의 옷 입혀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옷벗김 당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거든 죄의 옷을 벗고 의의 옷으로 갈아입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의롭다 거룩하다 끝없이 인정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7번째 십자가 형벌은 버림을 당해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환영을 받고 영원히 영접을 받고 영원히 대접만 받으셔도 부족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버림을 당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아니 그토록 사랑하고 믿었던 제자들로부터 버림을 당합니다.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어디 한두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었겠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견디어냅니다. 끝까지 참고 이겨내십니다. 그 이유는 역시 여러분과 저를 너무도 사랑하신 나머지였습니다. 저희들이 지은 저희들의 죄값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가족들로부터도 버림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고 수많은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버림을 받아야 하고, 아니 나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부터도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으나 버림받지 않고 환영받고 영접받고 대접받고 살도록 해주시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천국에서 영접받고 환영받도록 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버림을 당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깨달아지거든 주님,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을 위하여 버림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이 믿음 잘 지킬 것이며 주의 영광 위하여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금생과 내생에서 환영받고 영접받고 대접받을 축복을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8번째 십자가의 형벌은 그 무서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 무겁고 무서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음의 언덕 골고다를 오르십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서 영원히 영광을 받으셔야 할, 영원히 찬양을 받으셔야 할 그 예수님이 그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고통스럽게 힘겹게 골고다를 오르십니다. 왜 그랬을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저희를 사랑하신 나머지였었습니다. 저희들이 지은 저희들의 죄값으로 우리는 날마다 무거운 인생의 짐과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죽음의 언덕을 올라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저주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음의 언덕 골고다를 올라야 하는데, 축복의 언덕, 축복의 동산, 축복의 천국 오르게 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오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이 깨달아지거든 주님,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거운 짐 지고 가겠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어떤 십자가이든지 어떤 짐이든지 달개지고 나에게 맡겨진 인생의 길 잘 가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짐을 가볍게 만들어 주시고 쉼과 안식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9번째 십자가 형벌은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과 발에 못질을 당하시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가시관 쓰실 분이 아니고
면류관 쓰실 분이지 않습니까? 손과 발에 못질을 당하실 뿐이 아니라 은금 보석으로 만든 가락지를 끼고 팔찌를 끼어야 할 분이지 않겠습니까? 보석으로 만든 옷을 입어도 모자란 분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가시관을 쓰시고 온 머리에서 피가 흘러댑니다. 손과 발에 못질을 당했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겠습니까? 옆구리에 천기를 당했으니 온 몸에 물과 피가 다 쏟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이겨내십니다. 그 이유는 저희를 너무도 사랑하신 나머지였습니다. 저희를 너무도 사랑하신 나머지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우리는 날이면 날마다 내 머리에 가시관을 써야 하고 내 양손과 발에 못질을 당해야 하고 내 옆구리에 날마다 창진을 당해야 할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명의 면류관 쓰게 해주시기 위하여 은혜와 축복에 손발되도록 해주시기 위하여 평안한 마음 가지고 인생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대신 가시관 써주시고 못질 당해주시고 창질 당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이면 날마다 가시관 써야 할 사람이 딱 맞습니다.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가시관 쓰고 수없이 고통을 당하며 피를 흘려야 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누가 예외인 사람이 있겠습니까?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창에 찔려야 하고 손과 발로 지은 죄 때문에 굵은 쇠못질을 당해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엄청난 고통을 대신 감당해 주셨으니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이제 우리의 머리로 주님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손과 발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풍성한 축복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10번째 십자가의 형벌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것이 옳습니다. 예수님은 생명 자체입니다. 누구도 죽일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남김없이 쏟으시고 죽어주신 것이었습니다. 왜 주님이 죽으셨을까? 죽을 수 없는 분, 죽을 수도 없는 분이 왜 죽으셨을까? 그건 저희들을 너무도 사랑한 나머지였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값으로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날마다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비참하게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음부의 고통을 당했다고 했는데 우리는 날마다 지옥불에 떨어져서 고통을 당해야 할 사람들인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천국 생명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저희 대신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이 깨달아지거든 주님, 이제부터는 내가 죽도록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고 하면 내 목숨 하나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생명의 면류관도 주실 것이고 그럴 때 한없는 부활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십자가의 형벌이란 너무도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이후에 십자가는 놀라운 영광이 되었고 자랑이 되어진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부터 십자가는 축복의 상징이 되었고 영광의 상징이 되었고 은혜의 상징이 되었고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일생에 자랑할 것은 십자가뿐이라고 말씀을 한 줄로 압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민족적으로 그는 자랑할 것이 많다고 스스로 고백했었습니다. 집안이 너무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학문적으로 너무도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자랑할 것이 너무도 많은 사람인데 그 모든 것 다 배설물처럼 분토처럼 던져버리고 이제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간증을 했었습니다. 저희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 삼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용서되었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의 자랑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박복한 운명이 십자가 안에서 유복한 운명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의 영원한 자랑입니다. 우리의 기구한 팔자가 십자가상에서 행복한 팔자로 변했고 안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십자가 안에서 잘 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으니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죄값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십자가 안에서 천국 갈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영원히 마귀의 종이었었던 저희들이었는데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죄값으로 날마다 두려움에 떨고 살았어야 할 터인데 십자가 안에서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날이면 날마다 십자가를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자랑거리로 삼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든든히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 붙들고 살아야 그 안에서 속죄함 찬송하며 살 수 있습니다. 십자가 놓아버리면 두렵고 불안해서 한숨과 탄식밖에 나올 것이 없지 않습니까? 십자가 붙들어야 찬송 나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기도할 수 있지. 십자가 빼버리는 기도 의미 없습니다. 십자가 빼버린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야 마귀가 얼씬도 못합니다. 십자가 붙들지 아니하면 마귀는 얼씨구나 좋다 싶어서 철싹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첫째 율법으로 정죄해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어버립니다. 그러나 십자가 붙들고 살면 마귀는 얼씬도 못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주님이 보내신 천사가 우리를 수종들게 되리라 믿습니다. 십자가 놓아버리면 이 세상 그 누구도 은혜 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십자가 놓아버리면 성인 군자도 은혜 받지 못합니다.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1000번 만번 회개하고 골백번 반듯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십자가 놓아버리면 그는 저주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철저하게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서 은혜 받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붙들고 살아야만 미래의 꿈을 꿀 수 있고 장래의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 놓쳐버리면 절대적인 절망밖에 없는 줄로 압니다. 십자가 붙들고 살아야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십자가 붙들고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받을 수 있고 십자가 붙들고 살아야 금생과 내생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할 건 많습니다. 이것도 붙잡고 싶고 저것도 붙들고 싶고 하지만 세상 것 다 놓쳐도 십자가만큼은 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은혜를 받고 영육간에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십자가의 관점으로 내 자신을 볼 줄 아는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수없이 많이 드린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이 옳습니다. 율법의 관점으로 내 자신을 보면 우리는 날마다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의 관점으로 나를 보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의 관점으로 나를 보면은 복 받기는 글렀습니다. 은혜 받기는 글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받기는 틀렸습니다. 미래는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관점으로 나를 한번 다시 재조명하게 되어지면 은혜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랑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관점으로 나를 보게 되어질 때에 그 안에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되어져서 안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바꿔진 내 자신이 영적 안목으로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관점으로 나를 볼 때만이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변화된 내가 보여질 수 있지 다른 것 가지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끝없이 십자가의 관점으로 여러분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렌즈를 통해서 여러분을 바라보아야 여러분은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고 미래를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의 장래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무엇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든든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속죄함, 찬송하며 살아가고 희망 중에 살아가고 소망 중에 살아가고 부활의 꿈을 꾸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